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물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예배가 시작되도록, 이 예배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냥 들어보지 마시고, 이 가인과 아벨이 내가 가인일 수도 있고 아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데 불구하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두 자녀의 예배가 이렇게, 한 예배는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했고, 그뿐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를 하고 좀 중요한 의미들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여기는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동침하고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사람이 가인이에요. 근데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으니까, 그 뱀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릴 자가 여자의 후손이라 했기 때문에 이때의 여자가 하와 자신을 말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가인을 사실은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그렇게 외치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특히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찼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는 시간표에 이 바로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요셉을 세웠습니다. 또 사사기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누가 싸워야 된다가 아니라 싸워야 될 방향과 내용과 방법이 분명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언약 전달이 어떤 면에서는 희미하게 전달되고 많은 것들의 핵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여기서 자기도라고 원어에 보면 아벨은 원래는 이제 장자인 가인 중심의 예배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나 또 이럴 때 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 안 드려도 되는 의미인데, 이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에 제사법이 있을 때는 아니니까요.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들은 게 틀리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분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자기 장남이 드렸던 예배는 안 받았는데 차자인 아벨이 받았기 때문에 분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는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데,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은 어떤 믿음이 필요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사실은 예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단절돼서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 한 마리를 정령 죽입니다. 최초의 희생제사. 어떤 면에서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제사,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준 예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피로 죄를 영원히 없애는 희생제사에 대한 의미, 그 짐승의 피제사의 의미, 이걸 아는 예물과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보통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아벨은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대충 드렸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해서 아브라함 걸 받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의 의미, 예물이 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특히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아니,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둘 다 의로운 일을 했는데 가인의 행위는 악했대요. 그리고 아벨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대요. 뭐 때문에 악해지고 의로웠을까요? 예물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조금 갖고 오면 악하다 하시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과부의 두렙돈, 부자들이 많은 걸 보란듯이 집어넣는 것보다 너무너무 적은 돈이지만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실은 그 예물, 눈에 보이는 두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눈에 보이지 않게 담겨진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바치는 땅의 소산의 예물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바치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가인이냐 아벨이냐, 2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면 우리 후대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 전달을 했지만 하와가 이 언약의 의미를 희미하게 알므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범죄 산행과 단절됐는데, 놀랍게도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정말로 가인과 아벨에게 중요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뱀의 머리를 깨뜨릴 언약, 발꿈치가 상하게 될 언약, 창세기 3장 21절에 자기들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던 희생제사, 피제사의 의미를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최초에는 짐승이 죽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최초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형에 의해서 동생이 죽게 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뒤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 분하고 막 안색, 얼굴 색깔이 확 변해 있는 거예요. 7절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로 인하여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 곧바로 명령을 주는데 8절에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충격이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제 뭐 여호와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소위 말하면 막 이 한창 사춘기 시절에 아들 딸들이 대드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을 따져요. 이제 자기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막 불신앙하고 하나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시험 공부를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또 내한테 칭찬을 해준 선생님 과목을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왜? 그 선생님 걸 점수 잘 나와야 그분이 또 기뻐하고 그분도 내 칭찬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걸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했는데 영어 선생님을 싫어했다니까. 이분이 막 발음을 갖다 혀를 이렇게 뒤집어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야, 영어는 저 발음하는 게 너무 추접고 그렇다. 일부러 영어 공부는 잘 안 했어요. 선생님이 싫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면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더 담길 건데 지금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삐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이 체질이 누구한테 받은 거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벌거벗어 숨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냐. 그러니까 곧바로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자기 아내인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비슷하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체질이 가인이 그대로 가져버렸어요. 10절에 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로되 네가 그것에서부터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단절돼서 쫓겨나면서 받았던 저주재앙이 가인에게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막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면 내 아들이 또 사업을 한다면 절대로 안 망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뭐죠? 예배. 사실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바라보는 것 자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삶 자체가 예배였거든요. 예배 실패해버린 거예요. 가인이. 안타깝죠. 창세기 4장 13절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유리하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면 가인과 아벨 외에 또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냐? 어떤 이야기냐?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성경은 항상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세 가지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짐승들을 만나서 죽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첫 아담이 아니라 각각의 여러 아담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룹별로. 그런데 세 번째가 유력한데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인이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이들도 놓고 딸들도 놓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서로를 누리고 만끽하고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그 예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인의 예배를 봅시다. 오늘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예배도 어떤 예배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떠나는 순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상태에서 사실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은 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장 주체, 온전히 주관하는 사람이 가인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직업이 농사를 하는 거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아마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돼 있지 첫 수확을 드리지 않고 한 두세 번째 수확을 드린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가인도 너무너무 정성껏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드렸다고 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단어로도 발음하는데 왕에게 바치는 조공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에 의하면 민카 이렇게 불리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말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양을 온전히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태워드리는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2번째 나오는 소제거든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영적인 양식의 실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근데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라. 이 소금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나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모든 소재에 섞으면 안 돼요.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리라는 명령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 가인이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제물을 드렸다고 봐야 돼요. 레위기 제사법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드린 예배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보면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실족도 안 해요. 왜? 마음도 안 담았었기 때문에. 누가 실족을 안 하냐면 진짜 정성껏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경제나 시간과 많은 걸 봉사해서 교회 건축에도 동참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중직자 역할도 하고 선교 현장도 갔다 오고 헌신 봉사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교회 뭐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자녀들이 계속 실패하지? 왜 우리 사업이 안 되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떠나버리고 사실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받지 않았다면 화를 낼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하고 똑같은 거죠. 가인도 너무 정성껏 중심을 다해서 온전히 드렸다니까.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그 땅의 소산의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걸 모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떤 믿음일까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걸 믿는 믿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가 해방된다는 믿음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정령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최초로 정령 죽게 되죠.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의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막말로 말하면 소제, 곡식을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뒤에 레위기서에 보면 항상 소제는 번제, 피 뿌리는 번제 피제사와 함께 소제를 같이 드리는 예법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냥 소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피 뿌리는 피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예물이. 자기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성껏 모든 것 다 했지만 의미를 몰랐어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하는데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피만 뿌리니까 이사야 1장에 더 이상 피 뿌리지 말라. 피 냄새가 역겹다. 심지어 누가 내
성전의 마당만 밟고 얼굴만 보이러 왔다가 나가는 예배 드리라고 했냐? 뭐 때문에 교회 왔냐? 뭐 때문에 찬양하냐? 뭐 때문에 기도하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요.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하니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딱 찾아야 됩니다. 뒤에 나오거든요. 아벨의 예배를 한번 봅시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차남입니다. 양치는 자였고요. 아벨은 자기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장자인 가인이 예물을 드린다는 그냥 평서문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차자인 아벨 또한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차자는 특별히 그 의미를 안 드려도 되는데 형이 딱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어쩌면 그 예물, 의미를 아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냥 동참만 하면 되는데 무슨 양을 끌고 와서 첫 새끼와 기름을 왜 드려? 분명히 법적으로는 소재, 곡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맞는데 나는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거든요. 경건의 모양 확실하고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11조 감사 철저하게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만 모르고 예배드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예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벨은 원래는 소재,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틀린 예배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붓드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곡식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으로 예배한 가인에게 역사 안 하고 아벨의 제사를 금령하셨어요. 왜? 아까도 말했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네 낯이 붉어지고 분이 여기느냐? 선은 뭐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능력은 곡식에 있지 않습니다. 땅의 소산에 있지 않습니다. 양의 피, 양의 기름, 첫 새끼,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 희생제사가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예물의 의미를 몰랐고 아벨은 그 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땅의 소산 가지고는 죄와 저주가 해방되지 않는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안 된다. 결국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피제사, 희생제사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 분명히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믿음으로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의 죄가 저주가 해방되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빠와 엄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던 건 짐승의 피제사, 희생제사의 의미를 믿는 믿음으로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그 예물, 아벨이 붙잡은 그 예물로 말미암아 아벨은 선하다고 인정받고 가인은 아무리 정성껏 예배 드렸지만 땅의 소산을 붙들고 예배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해요. 가인이 원래 악했냐? 아닙니다. 아벨이 원래 선했냐? 아니요. 예물이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오늘 진짜로 참된 예물을 붙들고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예배드려야 되냐? 그 말이 아니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 아무리 찬양 잘 불러도 아무리 설교를 노트에 잘 적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사실은 아벨이 양을 드리는 것은
번제 형식하고 좀 비슷하고 피제사,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제사의 제물도 짐승의 피였어요. 피제사, 희생제사,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봤어요. 자기들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정령 죽어서 그 피가 흐르는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입었던 그 예배를 알거든요. 그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은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므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알았는데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하는 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버립니다. 예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물이. 그럼 가인의 예배가 뭐가 잘못된 거냐? 가인이 안 좋은 곡식을 드렸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자기 예배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막 분을 냈다는 말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지? 당연히 또 장자로서의 예배가 가장 의미가 있는데 왜 차자의 예배를 받지? 이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믿지 않아서 못 박아라고 내어놓은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여기 녹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벨은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빠 엄마로부터 늘 들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어쩌면 가인이나 아벨 네가 여자의 후손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여자의 후손이 그냥 발꿈치가 상하게 됨으로 자신들의 죄가 해망되는 거. 그리고 피제사, 희생제사의 의미를 들었는데 형은 의미를 잘 모르고 소제기 때문에 소제, 곡식 가죽만 드린 거. 저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의미 있게 그 예물을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왜 안색이 변하냐? 그러면서 명령을 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분명히 가인은 선을 행했어요. 가인이 행했던 선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틀에서의 선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 의롭다 인정하는 기준은 뭐죠? 양의 피제사, 그 예물 붙들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얼굴 보고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의 막 간절함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창세기 3장 21절의 피제사,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곡식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피 뿌려야 돼요. 피제사를 함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껏 예배한다고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뭐 갑의 횡포 그러는데 일단 하나님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항상 선하세요. 안 받아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도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뭐를 놓쳤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심히 분하면 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게 가인입니다. 심지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죠.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종로로 돼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더 큰 죄는 뭐냐? 살인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대적이요. 어떤 면에서는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혹시 아벨 아니야?
아벨이 혹시 여자의 후손 아니야? 혹시 아벨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워서 어떤 면에서는 죽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33살 청년을 죽여버려야 진짜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한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범죄한 가인에게 왔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오직 자기가 겪게 될 죄와 죽음만 두려워서 또 그거 해결을 위해 사사기서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 패턴처럼 자기 앞에 있는 육신적인 위협 그거 없애달라고 또 몸부림치는 수준입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면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았냐? 그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엄마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돼요. 땅의 소산으로는, 이미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는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저주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걸 아벨은 알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물의 핵심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야만 고통과 저주가 끝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제사가 될 때까지 반드시 흠없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정성만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피를 흘려서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결론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그 정성이, 노력이나 종교적인 착한 행위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피제사를 드릴 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피제사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선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그게 선을 행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예배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벨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했냐 안 했냐 결과가 뭐냐?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옵니다. 땅에서요,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여호와 앞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라멕은 최초로 아내를 2명을 삼고 타락하고 상처받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이제 막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게 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뭐 때문에 죽었죠? 피제사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최초로 천국으로 싹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썰렁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죠. 자기 혼자만 딱 들어와 있는. 다 어디겠지? 최초의 천국에 입주한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최초의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아벨을 이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나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으로 온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해로 말미암아 미혹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에서 받던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후손들에게 참된 예배의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생각은 게임하고 있고, 다른 생각. 그렇게 몸만 왔다가 이런 예배가 이사야 1장의 예배가 되지 않고 진짜 피의 의미를 아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이번 주간에 본격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더더군다나 지난 주간에도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처럼 우리 후대에 이 언약이 전달되므로 함께 후대들과 같이 당대 생활을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도록 막겠어요. 형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게 해서 막으려고 사탄은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예배가 추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 63개 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또 믿음에 따른 행함이 녹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계속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찬양,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또한 평일 예배, 또 우리의 직장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식기도와 그 예배가 참된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